말씀입니다.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 네. 영광과 평화가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금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쁜 성탄이죠. 자, 우리 가운데 성탄의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자, 성탄의 기쁨,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낮고 보잘것없고 소외된 우리들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미가서 5장 2절, 지난주에도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지난주에 인용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대로 오늘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3절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시죠. 이사야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예레미야 14장 8절은 또한 밤을 유숙하는 그 나그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예레미야 1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고난당할 때의 구원자이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이 말씀들처럼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에, 그리고 전세도 월세도 아닌 빈방이 없어서 겨우 여관의 마국간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구유에 누이십니다. 자, 가이사 아우구스도, 즉 시저, 로마의 황제였죠. 아우구스트,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 황제의 영에 따라서 호적하러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까지 만삭인 상태로
가게 되죠. 이렇게 된 것에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요,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집 족속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왠지 오늘 기분이 한번 내려가 볼까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시거나 백성들이 앞만 봐도 이거 더 이상 못 참겠는데 이거 기분이 너무 나쁜데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일관성이 없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다가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우리가 보아야 될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 복음이 교회 안에만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로마 황제 그리고 시리아의 총독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로마 황제가 그리고 시리아 총독이 명령한 그날 쫙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 거는 분명한 거죠. 그래서 날짜가 정확하지 않네 이런 걸로 또 시비를 거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이야 행정 절차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지만 예전에 저 로마에서 명령한 것이 저 갈릴리, 나사렛, 베들레헴까지 다 전달되고 시행되려면 아마 금방금방 되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로마 황제, 때로는 시리아의 총독,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사용한 적도 있었죠. 이번에는 아우구스트 황제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느 한 구석에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로마는 베들레헴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세계는 또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교회 안에만, 믿는 사람들 안에만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로, 또 세상 밖으로 연결되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도 또한 베들레헴의 작고 작은 마을에 태어났지만 이것이 온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복음이 교회 안에만 있다면 죽은 복음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복음은 교회 밖 세상과 사람들과 나누어야죠. 마리아의 아기 예수님은 세상을 향하여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셨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도 교회 밖의 세상에 속해 있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까?
우리도 교회 밖에 있었어요.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 밖에 있었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도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그런데 우리끼리만 기뻐하고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좋아한다면 그렇게 세상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고 여전히 또한 그런 교회들도 참 많이 있죠.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세상을 향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빛을 함께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요, 속삭에 꼭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구유에 누이시긴 하셨지만 아기니까 아기 포대기, 속삭이로 예수님을 쏙 쌓이는데 아기는 여러분 강한 존재입니까? 약한 존재입니까? 약한 존재죠. 세상에 제일 약한 존재가 아기예요, 아기. 특히 아기는 태어나면 요 속상하게 똘똘똘똘 말아놔요. 심지어 손도 못 움직이게, 완전 못 움직이게 딱 묶어놓죠. 아무것도 못해요. 아기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우는 것밖에 못해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 힘이 없는 존재, 그런 존재로 오셨다는 거죠. 참 신기하죠?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머리 들 것도 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모습은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곧장 성인으로 시작을 하셨어도 좋았겠지만 곧장 큰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시작하셨어도 좋았겠지요. 재정적인 능력이 빵빵한 상태로, 큰 권력은 가진 상태로, 큰 인기를 누리는 상태로 일을 하셨어도 좋았겠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한 장면은요,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또 영향을 받고 있는, 또한 제한을 받고 있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이 갈망하는 것처럼 사랑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난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난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지? 지금 제한이 많고 갑갑한 이 환경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도움이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뭔가 벗어나고 싶은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누군가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환경에 살면 다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그 사람만의 제약이 있을 거예요. 혹은 우리의 환경에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더 크게 역사하시며 더 큰 사랑을 나누시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그 필리핀 세부 지역에 큰 태풍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 김정석 선교사님의 사역하는 그 선교센터도 많이 망가지고 그 사역하는 아이들 집도 많이 망가지고 그 소식을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 만약에 그 선교사님이 진짜 갑부였다면 어땠을까요? 아, 이거 얼마 돈 들겠네. 그래서 아마 혼자 자기 돈으로 일을 처리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돈이 많으면. 근데 그 선교사님은 돈이 없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고 또한 기도를 요청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한 함께 그 선교지를 위해서 손길을 모으는 모습을 보았어요. 환경이 제한되고 연약한 모습이 또한 더 큰 일을 이루기도 합니다. 끝난 건 아니죠. 앞으로도 더욱 재건하고 또 해야 될 사역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다면 또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도 누가 보기에도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머리 둘 곳 없는 마구간에 태어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크리스마스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즐기고 있지만 아기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에 오셨습니다. 마구간과 구유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유명하지 않은 자, 여러분에게 아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이 오늘 말씀에는요,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목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목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구석진 사람들이었죠.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존재감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총에 제외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다윗도 사무엘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아버지의 은총에 제외됐던 아들이에요. 다른 아들들 다 불러다가 사무엘에게 보이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들에서 그냥 양을 치고 놔뒀죠.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이 아버지도 제껴놓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불러내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제외된 적 있습니까? 학교에서 땡 탈락 당한 적 있나요? 친구들에게 넌 빠져 그래 본 적 있어요? 부모에게 넌 커서 뭐가 될래? 그런 취급 당해 본 적 있어요? 회사에서 서류 탈락하고 면접 탈락하고 혹은 교회에서 관심 없고 직분을 안 주고 평범한 정도가 아니라 소외되거나 제껴진 적 있으신가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어요. 방도 아닌 악의 침대도 아닌 마구간 구유에, 그리고 그 소식은 목자들에게 전해져서 경배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가질 것 없는 우리들 가운데 계십니다. 아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그냥 손님으로 어색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우리처럼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 낮고 낮은 우리에게,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떻게 해요? 복음은 우리 안에 가둬놓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들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긴데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작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또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기뻐하며 또한 그 성탄을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내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쁜 성탄의 소식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드린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기억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한 그 손길들과 헌금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그 일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기쁨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의 평화를 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